모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풀이 죽어 있었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막 그렇게 밀려오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자기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세가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깊은 우울감이 있는 한 영혼이 치료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치료됐어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시다. 이게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다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느 그 정신과 이렇게 의사, 아마 그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료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그 현실을 수용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조금 있어도 그 정도야 뭐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아유 나 정도면 뭐 하면서 그렇게 그럼 다음에 할게 미루고 이러면 치료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수용하고 직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자꾸 그러면 자기 안에 갇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안정감이 일어나요. 수용할 수 있는 안정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만 수용해요. 약한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고요. 진정 마음이 강한 사람만 사과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수용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이런 안정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현실과 직면할 때 누구와 함께 직면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는 거예요. 나 혼자 현실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안정감과 용기가 생기고 현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정심을 불어넣었어요. 성령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불어넣으시죠.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평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불어넣으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쫙, 평정심이 쫙 오는 거죠. 영혼 속에,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속에 평정심이 쫙 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고통을 너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 너의 안에 있는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렴. 나의 강한 손이 항상 너의 손을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 요동치는 감정을 믿음으로 묶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동치는 감정을 믿음으로 묶읍시다. 시작. 요동치는 감정을 믿음으로 묶읍시다. 그냥 요동치는 감정을 믿음으로 착 묶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한 분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도 무엇을 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그 마음이 나와 있죠?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족보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니까. 족보에는 또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드러납니까? 모세야, 너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족보에는 또
특별한 존재인 모세에게 또 다른 특별한 존재인 아론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고 함께하는, 그렇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 삼겹줄은, 그래서 어떤 아이들 장난하더라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 붙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버려버리십시오. 평안을 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세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말이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딱 세뇌시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여기 성경 여기 찾아서 똑같은 얘기하고 성경 저기 찾아서, 그거 맞긴 맞아요. 성경을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면은 거의 질문의 99%는 거의 100%죠. 그 세뇌지 뭐냐? 여러분, 믿음과 세뇌가 뭘까요? 이게 믿음은 세뇌랑 비스무리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뇌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뇌는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세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 무슨 근거요? 무슨 근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는 왜 염려, 걱정,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세뇌는 이거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뭐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잘 될 거야. 그럼 계속 듣다 보면 잘 세뇌죠. 그런데 믿음은 이겁니다. 괜찮아.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너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성품을 지닌 그런 예수님이야. 그 성품이 어디에 나와 있지?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몇천 년의 역사 동안 그 성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뭉텅에서도 그 성품을 붙잡고 죽음도 극복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증거가 있어. 이게 믿음과 세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뇌당하시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십시오.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을 볼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습니까? 계획 속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내 말 안 들어요. 난 실패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어디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 자체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실패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성공해야죠. 승리해야죠.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아마 수도 헤아리기, 왜냐면 생각만 해도 죄니까, 누구를 살짝 미워해도 살인죄니까. 이 산상수훈의 잣대를 우리에게 드러내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는 성공보단 실패를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무엇하십니까? 통제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통제된 실패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패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해서 꼬꾸라지지 않을 정도 안에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다 통제하세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피할 길을 내주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이 말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패를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요셉이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죠?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그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악한 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내셔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이거 쩔쩔쩔쩔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그 전문가가 오면은 손쉽게 고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쩔쩔매는데 전문가가 오더니 몇 분 만에 싹 고쳐버리는. 그렇죠. 대안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분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셔서 다 대안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표적을 지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강한 손을 애굽에 펼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까? 성취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결국은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우리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빛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한 수, 우리가 뭐 신의 한 수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한 수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다 외통수예요. 우리 눈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묘수입니다. 묘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바로가 말 잘 듣지 않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묘수란 말이죠. 더 이상 절묘할 수가 없는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를 한 번에 굴복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말이죠.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조장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의무입니까? 은혜는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는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지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은혜를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은혜를 싹 거둬가면 막 완악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도 은혜를 싹 걷어가 보니까 막 인구조사를 하고 막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탁 밝을 때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비치는 거죠. 그렇죠. 그 칠흑같이 어두움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이 절정에 막 치달을 때 일부러 절정에 치닫게 일부러 만드세요. 그 절정에 바로가 한 번의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잘 안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완악함이 절정에 치달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와 애굽을 탁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허용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귀를 기울이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너무 일찍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이 애굽 사람들도 믿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말을 안 들을 것으로 생각한 모세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속히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론의 달변에 바로가 감탄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바로가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국 이적들을 통하여 입증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력이 배가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충격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반되는 세력들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세, 믿지 않는 바로, 짓눌려서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교만하게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 나라 없는 백성들, 최강국 국민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박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런 오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에는요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염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순한 사람이 있고 조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 소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강아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걸 개 같은 사람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강아지 같은 사람들. 그게 다 하나님의 뭡니까?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내 뱃속으로 났는데 왜 이렇게 나랑 달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뭐 그 내 직장 속에 저 어느 직장 상사가 그 성격이 막 그런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묘수가 들어있어요. 묘수. 나를 위한 나의 영적인 그 상승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묘수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시작.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깨달으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패를 이전과는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왜 두렵습니까? 실패가 왜 두렵죠? 그것은 너무 성공에 집착해서 그래요. 너무 성공에 집착하면 한순간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 실패가 두려워요. 실패해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물건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산대요. 나는 명품 하나 구입해서 5천만 원짜리 가방 하나 구입했어. 그럼 물건만 산 게 아니라 뭘 산 거죠? 자존심을 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게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동창회에 가서 그래서 싸우고 오잖아요. 그게 자신이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배웠어. 난 이만큼 돈을 벌어. 난 이런 차 타고 다녀. 나는 이런 가방 들고 다녀.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무엇 이상으로요? 필요 이상으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어느 정도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불안증에 걸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탓하느라, 상황 탓하느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약점에 예민해집니다. 자기의 약점에 예민해져요. 누가 자기 약점만 건드리면, 다른 때는 괜찮은데 그 약점만 건드리면 아주 나를 세워요. 약점에 예민해지는 것이죠. 모세도 약점에 예민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죠. 나는 말 못해요. 말재주가 없어요. 난 말이 둔합니다. 이게 모세의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이걸 맞히시면 또 뻥튀기. 뻥튀기를 또 안 갖고 왔네요. 뻥튀기 5개짜리 문제입니다. 이걸 맞히면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삽니까? 신학교를 가야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저기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교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모세는 애굽 왕자였어요.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웅변수를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말 잘했어요. 근데 모세는 한참 자기가 그냥 젊고 말 잘하고 하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조금 상상력을 보태면은 자기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지파, 우리 조상들이 살인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파, 내세울 것 없는 지파, 또 자기 집안도 우리 아빠가 뭐 자기 고모랑 결혼하고 이거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 소리 듣고 자기 집안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가 애굽 왕자야. 그리고 웅변술도 배웠어. 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내가 엘리트 교육 받았어. 내가 민족을 애굽에 압제해서 보호해야 돼. 나만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만이 인도할 수 있어. 그냥 자기를 증명하려고.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에서 헤매면서 양치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막 살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 40년 동안 안 쓰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다 그냥 처박아 놓고 말하는 거 다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그건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위험해요. 너무 이쪽으로 가거나 너무 저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마귀는 극단을 좋아해요. 한때는 너무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그랬다가 이제는 한때는 나는 못합니다, 너는 못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려고. 전에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자기 약점에 너무 난 이거 내 약점 너무 자기 약점에 예민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려고 하고,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을 깨달을 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듭니다. 왜냐? 그 실패만 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진리를 깊게 경험할 때 자기를 증명하는 것, 자기 약점에 예민한 것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남산타워에 한번 가보면, 남산타워 그 저녁에 가면 야경이 엄청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2 롯데월드인가요? 거기는 가보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거기 엄청 비싸요. 그게 뭐 높이가 엄청 높이죠. 근데 아무튼 갔는데 야경 보는데 불빛이 쫙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을 때요. 비행기를 탁 타고 이렇게 땄는데 저녁 비행기 탁 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인천 항공에 인천공항에 탁 내리기 전에 한국을 탁 이렇게 보면 야 자동차가 지나가고 그냥 진짜 그 고속도로가 그냥 쫙 빛의 선이에요. 쫙 되고 그 얼마나 그 한국 그 건물도 예쁘고 빛이 찬란한지 쫙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진짜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 건물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집에 불을 켜놓고 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단지 불을 켰을 뿐인데 그것이 아주 웅대하고 아름다운 광경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죄도 많이 지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고 뭐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삶. 단지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삶. 단지 그것뿐인데 그런데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 있어요. 그 웅장한 계획에 참여하는 한 부분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공로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주 웅장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그림에서 내 인생이 어느 한 조각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웅장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에 내 인생이 한 조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조각을 보면은 거기는 순탄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 조각에는 뭐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 한 조각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와 그 아픔 속에서도요, 그 조각을, 내 인생이라고 한 조각을 누가 그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완벽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조각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엮어서, 내가 한 이런저런 실패들을 다 엮어서 완벽한 한 조각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증명할 거를 자기 증명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약점에 예민한 거 다 벗어났어요. 실패에 대한 생각도 다 바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알면서도요. 내가 말해봤자 말 정말 지지리로 안 들어. 자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가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던, 바로가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던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말을 누가 안 들어준다고 해서요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거부당했다고 해서요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런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과와 상관없이 무슨 삶? 완벽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왜 굳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힐까요? 고대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은 평균 수명이 한 40, 50도 안 됐대요. 그러면 정말 매우 연로한 나이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은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참 여기 어르신들 지금 현재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의 나이보다 더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정말 축복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연세를 드시고 때로는 몸이 연로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래도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몸도 아픈데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완벽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은요,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교회가 탄압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유교사변을 겪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몸으로 뼈저리게 압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분열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워합니다. 참 여러 집단과 여러 집단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느라고 미움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신 아론과 모세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뜨거움이 살아나고 첫사랑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세상에 폐역하고 음란한 문화, 교묘하게 속이는 메시지들을 이런 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분별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완벽한 인생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손 안에 있는 완벽하신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면 여러분들을 서로 보면서 당신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의 삶은 완벽합니다. 한 번 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시며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내어 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약점에 예민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